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과 함께 좀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발람과 나귀가 세 번의 이제 사건을 겪죠. 세 번의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점점 더 좁은 곳을 향하여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오늘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세 번의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경계선에서 점점 더 넓은 곳을 향하여서 이 시선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좁은 곳을 향하여서 이동했을 때의 어떤 심판과 형벌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는 경계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지면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느냐고 말할 만큼 발락의 이 환영은 열렬했습니다. 그의 이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는가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이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은 결국 저주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은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질서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을 내리면 축복이 내리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가 내려진다는 사실을 인식한 발락이 이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힘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의 어떤 예시를 이 발락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를 얼마 주는 행위를 하면서 이제 이 예배의 행위, 제사의 행위를 통해 이 저주를 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발람의 반응, 이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발람은 분명히 어떤 부정적 인물이 아니라 긍정적 인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걸 압니다. 발락은 그것을 그냥 어떤 거칠의 정도의 이야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이 끝부분에서 점점 더 넓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보는 것으로 시각은 확장될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바쳤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발람이 오솔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세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7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알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발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여지기를 지금 발람을 부정적 인간으로 전체를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이 바알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도 이 거짓이고 핑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발람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면 이 앞전에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발람의 이야기 또는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것을 저주한다, 이런 말씀을 꺼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입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형식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 요소로 가득한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내려 주시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읽는 어떠한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부정적인 배신자로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퍼뜨리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부정적인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이 변개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에서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외부적인 이 부정적인 것과는 다르게 내용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맥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 부정적 프레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부정적인 발락과 발람의 동행,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더 이제 입체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돈에 분명히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끈질기게 구하기도 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존재로 매우 다층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제 이 발람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24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 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과 어떤 내용들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발락이 예언을 선포하는데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 끝대기에 있는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표현들로 켜져요. 여느 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띠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인 건데 그것을 이미 이제 이 발람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욱더 그리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재확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언의 이야기를 듣자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무슨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대적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발람이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이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이 정말 자기 스스로를 구별된 존재로서 인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우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취소치 않으셨고 변개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더 넓은 부분, 또 전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깊숙이 들어가는 어떤 복의 내용들, 더 풍성해지는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발람의 이 시선은 끝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대적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꼬투리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쏟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들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마땅한 책임에 대해서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궁극적인 문제들과 책임인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실수들과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는, 변화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날마다 요구받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과 그 포기치 않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욕망을 위해서 또 허락을 위해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전적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겉 프레임에서의 실수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는 존재로 남아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변하지 않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다시금 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면서 우리의 겉 프레임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어도 우리를 향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변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